산에서 올라가셨거든,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본문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본문으로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느냐?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제일 잘 보여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또 말씀하셨고, 감람산에서 또 사도행전에 보면 승천하셨거든요. 근데 스가랴는 이 사도행전보다 훨씬 더 한 4, 500년 전에 기록한 건데,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다시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이제 그런 큰 내용을,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큰 스토리는 뭐냐면요. 1절과 2절에 보면 아는데,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로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뉘리라. 재물이 약탈이 된다.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이 공격당하고 재물이 다 뺏기고 그러한 날이 이를 것이다. 2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역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여기가 중요해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 공격당하고 참 이게 힘들어지고 약탈되고 뭐 가옥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막 우겨쌈을 당하고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지만, 그러나 남은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성경 내용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노아도 남겨놓으시고 아브라함도 남겨놓으시고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십니다. 그게 이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가 뭐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면 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겠지, 그런 식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완전히 이제 방법도 없고, 나는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3절에도 보시면요, 다 같은 그러한 이야기로, 분위기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그때에 수세에 몰려 있고 다 뭐 끝난 것 같고 절반이 사로잡히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날은. 제가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우리가 선행하고 고행해 가지고 수준이 올라가 가지고 내가 그래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웠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그 죄와 사망의 멱살을 잡고 이 사망 권세까지, 이 죽음까지 내려가셔 가지고 그 죽음의 신병부에서 죽음을 끝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죄와 사망 권세 끝내고 우리에게 용서와 생명을 주신 것이 그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러니까 다 죽어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우리가 여기에 항상 신경을 써야지, 뭐 다른 것들, 뭐 세상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안전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4절에도 봤듯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서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이 서면은 뭐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골짜기가 생기는데요. 그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피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도 보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시고 거룩한 자들이 임하겠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주님과 함께 뭐 거룩한 천사들이 함께 이제 그쪽으로 내려온다 라고도 이제 많이들 이제 보십니다.
이거 마지막 때 이제 있을 일이에요. 뭐 지진입니까? 예, 지진 땅이 막 갈라지고 근데 그 갈라짐을 통해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갈라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갈 것이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날이죠? 이런 날이 있어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우리 창세기 했는데 좀 창세기 했는데 창세기 나오잖아요. 낮과 밤이 생기기 전에 빛이 있으라. 이게 어떤 새 창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새 창조. 이 해 아래서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이전의 것들 다 하늘이 막 돌돌돌 말리고 해도 떠나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하나님이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하시겠다. 근데 어떤 날인가 봤더니요 참 신기합니다. 한 날이 이르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져 갈 때쯤에 빛이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면 뭐 어두움 속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빛으로 오시니까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됩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게 뭐 계산해가지고 말과 병과와 화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상황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역사를 써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뭐 다른 것들이 근심 걱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우리 성도의 안전은요. 내가 얼마나 안전한 성읍 안에 들어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소유했는가가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덫이 되는 거예요. 덫이. 그럼 성도의 안전은 어디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안전한 곳에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가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요 불 속에서도 안 타 죽어요. 물 속에서도 익사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보호하세요. 근데 문제는 자꾸 안전을 성을 쌓고 내가 만든 어떠한 곳에 거하면 어떤 것이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읽어보면. 그래서 그런 다시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다.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게 계시록에도 생명수가 나오고요. 그다음 에스겔에서도 나옵니다. 성전에서 이 생명수가 이 보좌로부터 계속 흘러나가요. 저쪽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전에서 흘러나가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면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구원의 강물과 생수의 강물이 2000년 전부터 지금 전 세계로 계속해서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삶이 변하고 그런 것들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사사기는 뭐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자꾸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을 주셔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요구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게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을 받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면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도 10절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되고요. 다시 사람이 있게 되고요. 뭐 새 예루살렘이 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내려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 공격당하고 다 둘러치고 잡혀가고 막 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평안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성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것이 성도의 구원이고 우리의 어떠한 안전의 근거가